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에 해당합니다. 이 66권 중에서 여인의 이름을 단 성경은 단 2권입니다. 에스더기와 룻기입니다. 전체 66권에 비하면 이 2권은 참 많이 미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2권이 가지는 성경적 의미는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스더기는 멸족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지혜와 용기로서 구해내는 에스더에 관한 기록입니다. 또한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로서 다윗의 계보에 기록되고 나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기록을 낳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룻은 모압 지방에 살던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배경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차츰차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12지파에게 그들의 수대로 땅을 분배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 시대에 바로 오늘 배경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엘리멜렉이 그의 두 아들인 말룡과 기론 그리고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압 지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동쪽 요단강 건너편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흉년을 피해서 생활을 잘 하려고 했는데 가자마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죠. 그 후에 그 두 아들은
그 모압 지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는 룻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큰 어려움이 그 집에 닥칩니다.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참 설상가상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모압 지방에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들의 동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에게 결단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결의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룻의 그런 결론을 보고서 결국 룻과 함께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제 들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그런 이삭을 줍는 과정에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 둘은 결혼을 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인간관계는 인고의 과정에서 생겨난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을 같이 헤쳐나가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 나오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이름은 히락입니다. 나오미라는 의미는 히락이죠. 그곳에 가자마자 큰 환난을 당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다 죽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두 며느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갖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는 힘든 과정을 함께 겪어나가면서 정말 신뢰가 쌓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부터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안정된 과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좋을지 모릅니다.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관계는 어쩌면은 미지근한 관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조금씩 더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꾸려가는 것은 훨씬 더 신뢰가 쌓이고 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탄탄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듯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회사를 만들게 되면은 자금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 후에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성장을 이루게 되면은 기업들은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창업 공신이라고 하면서 적절한 대우를 다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겪으면서 그러한 신뢰가 쌓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한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개국공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 나라를 세울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예우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러한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이겠죠. 우리 모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함으로 해서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유익함을 구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겪은 그 환난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가장 믿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자기 혼자도 추스르기가 힘들 겁니다. 이제 혼자 돌아가야 되는데 누군가 내 옆에서 내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가 했던 것은 두 며느리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자기는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지만은 그 며느리들을 향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유대로 돌아와서 했던 것은 들판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에 와서 젊은 여인으로서 나가서 장령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모시고 자기가 공양해야 될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진실된 모습, 속마음 속에 그러한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끌어내게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그 나오미는 룻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아스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서로의 유익을 꾀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유익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한 멍에를 쳤다라는 거죠.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나오미를 따르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멍에를 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각각 다른 멍에를 매게 된다면은 서로 자기 길을 가리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멍에를 매어야만, 한 믿음 안에 있어야만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위에 임했고 결국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또 같은 믿음에 이를 때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머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에 가할 수 있겠죠. 믿음 안에서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온전한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가 큰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항상 주만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룻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가 그 남편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향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셔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지만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믿음의 확신에 거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